오늘은 살인자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는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거짓삽인 마귀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이 구절을 보았고, 오늘은 자, 살인자 마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가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죽으신 것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무서운 살인자입니다. 자, 보통 이제 살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많습니다. 원한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획적인 살인이 많죠. 또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의외로 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것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마귀가 들린 현상입니다. 갑자기 특히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충동적으로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한 거죠. 마귀 들린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합니다. 인터넷, TV, 신문 등에 보면은 연일 이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그 경찰청의 자료 보면 살인 사건은 연 한 900건 정도 일어나는데 이게 다 살인이 되는 게 아니죠. 미수가 60%고 실제 살인은 한 40% 정도. 370, 80건 이상 1년에 살인이 일어나요. 고의적인 살인. 그 외에도 죽는 경우 많죠. 교통사고, 병 이런 거 많은데 살인. 그리고 자살은 하루에 평균 30명 이상이 자살해요, 우리나라가. 엄청 많죠. 옛날보다 좀 줄어든 겁니다, 옛날보다. 옛날에는 하루 평균 40명 가까이 되는데, 30명 중반, 초반으로 좀 줄어들었죠. 왜 이렇게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살인은, 이 살인자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늘 마음을 겸손하고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주님은 이제 마귀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그리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성경은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입니다.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이것이 이제 인류 가운데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살인의 동기를 여러 가지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심, 분노,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헌물을 받지 않은 이 종교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살인했다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어떻게 분석하든 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2절.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이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이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이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을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살인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 살인의 동기는 마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죽이고, 뭐 종교적인 이유로 죽이는 이런 것들, 요즘 있는 것들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것들도 다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적이라고 규정하고, 종교적으로 적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교도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대로. 자, 유대민족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교도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가인이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가지고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카톨릭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사람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뭐 바른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도 죽었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도 죽였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 중에 이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마녀 사냥은 이제 1318년 교황 요한 22세가 마녀 재판을 이단 신문의 관할하에 두는 이제 교서를 내리고, 자, 이어서 이제 후임 교황들이 잇따라 강화령을 내림으로써 마녀 사냥의 열풍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듣습니다. 자, 마녀로 간주되어서 이제 하형당한 사람은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자, 오늘날 교황은 뭐 평화의 사도로 이제 가장해가지고 아주 종교적 간용을 베풀고 뭐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자, 이 초대 중세 때 교황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단자들을 죽이라고 그런 공개적인 이 교서를 내렸습니다. 자, 뭐 초대 교회 때도 엄청 이 카톨릭이 기독교인을 죽였지만, 이제 종교 개혁 때 수많은 이 개신교도들이 카톨릭에서 하형을 당했습니다. 자, 개신교는, 카톨릭을 빠져나온 개신교는 이단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교도들이 이 거주하는 도시 전체가 이 카톨릭 교도에게 습격을 받아가지고, 뭐 시민 전부가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 순교사라는 책이 있죠. 그 한번 읽어보면 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뭐 기독교 순교사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카톨릭의 만행이 자세히 나옵니다. 거의 뭐 1700년대까지, 1800년대까지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한 예로 1572년 8월 14일에는 이제 성 바돌로메 대학살이 있었는데, 이 가톨릭 축제일 밤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 위거노 신도, 개신교도들이죠. 위거노 신도들 1만 명 또는 많게는 10만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날 밤에 엄청나게 죽인 거죠.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게 다 저기 기독교 순교사라는 책에 나옵니다. 중세 암흑기 동안 이단이라는 미명으로 가톨릭에 의해서 죽어간 이 진짜 기독교인들 또는 정치적 이유로 살인당한 사람들은 가톨릭에 의해서만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런 살인 행렬은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이냐? 마귀에 의한 것입니다. 마귀. 예, 초대부터 이 중세까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종교가 가톨릭. 예, 그 다음에 이슬람이죠. 이슬람에는 뭐 초기 죽은 다음에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히틀러 또 소련에서 탈린, 그 중공, 모태똥 이 사람들 다 몇천만 명 죽였어요. 뭐 캄보디아 그 죽인 숫자는 일도 아니죠. 자, 주님은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나오죠. 자, 잘 봅니다. 자, 이 앞부분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육신의 생명을 주는 육신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생명을 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이 살인자, 거짓말쟁이, 마귀를 아버지로 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또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그 둘의 영적인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는 거죠. 가인은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있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자,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밤에 잠을 푹 자야지. 자,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 제자들이 어떤 영에 섞여 있는지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려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56절 잘 봅니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섞여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이게 개역 성경에 이게 앞부분 싹 빠져 있어가지고 뒤에만 나와.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이게 안 나와요. 이는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좀 들렸다 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거 다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 다 불태워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영에 섞여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에 섞여 있으면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예수님을 배치겠다고. 지금 예수님 배치하면 구원 못 받죠. 그럼 그 당시는 다르죠. 사역하러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배척할 수 있어요. 나중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들의 영이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희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들이 잠시 나를 거부해도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마귀의 영에 속해버렸죠. 예수님은 사람을 멸하러 오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 설령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이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 우리가 막 밖에서 사악하게 행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은 못해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박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모르면서 이 살인을 자행하고 있죠.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만한 그 대명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살인자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 마귀는 또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마귀는 도둑과 같은 존재입니다.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마귀는 이제 어떤 달콤한 말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주님은 마귀의 습성, 사고방식,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는 이제 살인자로서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입니다. 사고를 일으켜 죽이고, 질병을 일으켜 죽이고, 자살을 통해 죽이고, 또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십계명이죠.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여섯 번째로 이런 계명을 주었습니다. 자, 이 살인은 살인자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누가 죽었는데 야, 그거 잘 죽었다. 막 죽음을 좋아하거나 그 죽음에 동의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 살인의 마음. 자, 현대인들은 직접 살인을 감행하지 못하지만 이 살인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있고, 또 요즘 게임들은 어때요? 그 다 뭐 살인하는 게임들이 많죠. 그래서 마귀는 문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그런 이 살인의 욕구를 자극하고 또 충족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성도들도 이 성경과 진리 대신 이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마귀가 행한 그런 것들에 동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죠. 자, 유대인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율법을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살인자 마귀가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목록 1호가 뭐예요? 살인자 목록 1호.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가장 죽이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똑같았잖아요. 예수님과 마귀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거는 이 유대인들이 살인자 마귀의 도구로 전략되었다는 뜻이죠. 자기들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엄청 자랑하는데 마귀가 가장 먼저 죽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똑같이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럼 그들은 율법을 따른 게 아니라 마귀를 따랐던 것이죠. 자, 사람들은 언제 살인자 마귀의 도구로 전략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없을 때에 살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7절 한번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왜 예수님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인격이 모자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죠. 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인격 수양이나 종교심에 있어서는 뭐 현대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리 고상하고 착하고 순진해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은 살인자, 마귀의 똘망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고상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이걸 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살인자가 된다.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을 결정짓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이 행동을 결정짓는 최후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는 한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 죽였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19절.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라느냐?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이 중재자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죽이고 싶어 했죠. 그 말은 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이 상하면은 그 사람은 살인을 하게 되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는 대신 마음이 상하면은 살인하고 싶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원하더라. 막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읽어보면은 이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마리엘 있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성이기도 한데 이 가마리엘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 살인 모의를 막았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훌륭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있던 자리에서는 이 가마리엘이 없었어. 가마리엘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죽이죠. 왜 죽였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깔거늘. 스데반이 막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상했어.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는 대신에 죽이려 했던 거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죄를 막 지적하니까 회개하는 대신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막 대전역에서 복음 전하면은 막 엄청 협박하는 사람들 많죠. 자,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정인들이 자기들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지르면서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이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죠.
자, 그 다음째 시기심을 품을 때 이제 살인자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시기심이 살인을 일으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 다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이때부터 이제 이 시기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도 전쟁도 이제 그만두고 막 다윗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죽이라는 게 일이죠. 다윗은 사울 왕국을 위해서 절대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데 이 시기심이 살인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는 게 이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남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이 시기심이 일어나죠. 이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은 살인자로서 요건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시기심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살인자로 전락시킵니다. 역사상 이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심이야, 반대편에서는 전혀 그러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왜 사람들이 다윗에게 수만을 돌리고 자기의 수천 돌리냐? 이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다윗이 사울의 왕국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아니해도 살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시기심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것을 보고 분내는 것이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줬어.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시기심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줘서? 나무 왜 이렇게 많아? 거기서부터 이제 시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삶의 초점을 잃어갑니다. 그 사울 왕 보면 알잖아요. 시기심 하는 때문에 삶의 초점을 다 잃어가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시기심 때문에 악담하고, 악담하는 거가 시기심이죠. 시기심 때문에 이제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은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병들어서 죽는 경우 크답니다. 자, 잠언 14장 3절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남을 시기하면 뼈가 썩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병들고 암이 생기고 죽는 거죠. 시기심은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삼켜버린 게 뭐냐? 그 다윗 하나를 해결 못한 다윗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걸 갖다가 시기해가지고 자기를 삼켜버렸죠. 시기는 자아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욕심을 품을 때 살인자가 됩니다. 욕심을 품을 때에. 자,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자, 다툼은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됩니다. 전쟁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또 다른 나라가 가진 것, 그걸 이제 내가 가지기 원하면은 시기심이 생기고, 이제 그걸 갈망하면은 이제 마음속에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정욕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살인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한 것도 그거야. 이게 내 영역인데 왜 까불고 있느냐? 시기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한 거죠. 다 정욕 때문에 난 거. 정욕. 자기 이 마음을 해결하고 싶은 정욕 때문에
살인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가인이 형제를 미워함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형제를 죽인 어떤 예가 있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직접 죽였느냐? 결과적으로는 죽인 게 아닌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청 죽였죠. 예. 시기심으로, 이것도 다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죽였죠. 언제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느냐? 그들이 요셉을 미워할 때 이미 그들은 요셉을 살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살인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거죠. 자, 요셉의 형들이 살인을 실행한 시기만 보고 있었던 거지 이미 마음에는 살인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때 이미 살인이 일어난 거죠. 예. 이 세상의 형법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인 후에 살인자로 규정하지만 성경은 미움을 가질 때,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이미 그걸 살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뭐 살인마를 따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죠. 건전한 가정에서 건전한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 마음에도 얼마든지 미움, 시기, 욕심 그런 것들이 이렇게 씨앗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살인자가 막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미 마음에서 살인의 동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충동적 감정에 의해서 살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살인이 마음속에서부터 살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는 많죠.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시기심 때문에 또 요즘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이게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자기의 일을 수행할 그런 일꾼들을 부지런히 양성해냅니다. 마귀에게 속하면은 미움, 다툼,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행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갈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우리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살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이제 살인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을 직접 죽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살인자가 그랬죠. 이 죽음을 권능을 가진 자로서 살인하도록 배후에서 다 조정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처음 사람을 죽인 것은 가인이지만 처음부터 살인자는 마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